섬김의 쉼터에서 노동의 일터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 계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마다 교사와 지원 간사를 구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행사 지원 인력난은 해마다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면서 부탁과 사정과 반강제적으로 교사를 채우며 연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시적 형태의 유급화가 추진되고 있고 실제 유급을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화가 잘못된 교회 정책은 아니지만 그만큼 교회 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는 세상과 세대와 환경적 변화 요인이 첫 번째 사유일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봉사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상적인 봉사활동은 점차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의 증가와 관심,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경쟁률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사 시스템은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활동에 있어서의 봉사활동은 매년 4.5%씩 증가하고 있는데 교회 봉사활동은 왜 2.6%씩 위축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봉사와 볼런티어는 그 목적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나와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도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되며 여러 계층의 사람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어울리며 소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볼런티어들은 모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활동은 증가하고 단체의 성격 또한 사회활동에서 정책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의사표현이 이루어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매년 교회는 대형화하고 기독교 방송과 매체도 활성화하고 있으며 각종 선교위원회와 정책도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경향이 또렷해지고 있음은 이러한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비타협적인 것이 수직적 구조의 직급 시스템입니다. 정치적 영향보다 큰 의미로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도, 교회, 학교의 5단계 형식의 수직적 구조가 오늘날 수평 구조와 맞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층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수직적 구조를 부정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 내부의 구조는 이러한 세 계층으로 분화되어 있고 모든 하부 구조의 집사와 평신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지식화되지 못한 세대, 수평 구조보다는 수직적 구조에 익숙해 있는 세대들에게는 일맥상통하는 시스템일 수 있지만은 오늘날 소통을 주장하며 평등 구현을 추구하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회 악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는 수많은 직업과 환경의 다변화 속에서 우울증이 심화되고 다양한 계층 구조의 다른 견해들로 인해 고독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세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실업자의 증가와 40대 명태의 급격한 증가로 생산적 활동 인구의 절반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회는 수직적 교통과 질서에 의해 움직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의 교회는 편리함과 휴식과 다양한 계층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문화적 트렌드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교회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교인들을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공격하며 봉사와 헌신을 일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교회는 21세기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는 목적이 목사님과 지도자와 부교육자 등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서로에 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봉사와 헌신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대들은 한 교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편리하고 유리하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교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을 한때 이기적이고 비타협적인 세대로 치부해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과 철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생각과 삶이 있었는지 서로에 대하여 아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짧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단지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그들이 봉사하지 않는다고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직장은 일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가 넘쳐나야 바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섬길수록 힘들고 지치며 짜증이 난다면 당신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을 필요하는 교회의 볼런티어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섬김 사역에 지원자가 넘쳐서 경쟁자가 있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지원자가 없거나 적어서 해야 해당 교역자들이 억지로 전화해서 봉사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딜레마는 이러한 섬김을 지금 당장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인력난으로 허덕이는데 과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로 기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몫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할 때 본질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기획하고 미사역으로 위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위 뒤에 숨긴다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교훈을 피 속에 새겨야 합니다. 받지 않을 제사를 100번 드린다고 해서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일을 진행하고 사람도 많이 동원되어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로운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짧은 소견의 마르다였습니다. 일을 하고도 칭찬을 듣지 못한 마르다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마르다는 단지 일을 하였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섬김은 불평이 아닙니다. 일은 상대가 사람이고 그에 따라 다른 대가와 결과가 있지만 섬김은 사람에게 하였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대가도 없고 기대도 없으며 때로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쉽고 섬김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주일 하루를 하루 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이 쉼을 허락하지 않고 일을 만들고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일을 만들고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교회 대리인들은 자격도 없이 일을 시키고 있고 이러한 아이러니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과 섬김의 구별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헌금이 사용되고 지출되고 있음에도 그 누구 하나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남의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은 종식되고 섬김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섬김과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와 청년의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들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휴가를 낼 수 없는 직장인은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을 하며 교육자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직장의 일이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며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일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사람은 따로 예비되어 있고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할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수가 결정하고도 하나님이 싫으면 못하는 것이 교회 행사입니다. 이러한 대범함과 결단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하는 일터교회로부터 섬김이 있는 쉼터교회로의 전환기에 서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로의 선택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으면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초의 수단이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진정한 의미의 영적 쉼터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제 일터교회를 영구 폐기해야 할 때입니다. 주일교회는 쉼을 제공하고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서로 섬기며 웃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병들어 있지 않는 건강한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다 조금씩 시끄럽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본질의 회복을 위해 지금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할 때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섬김의 성경학교를 하자고 말한다면 올해 여름학교는 차라리 폐기해야 할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학교, 지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전히 노동의 주의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섬김의 주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답해야 할 때입니다.